오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길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어제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사역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여러 가지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고, 두 번째로는 지혜와 명철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분별할 수 있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오늘 시편 66편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hout joyful to God,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예배는요 이와 같아야 됩니다. 물론 예배 때마다 목이 터져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감사해서 즐거워하면서 함성 지르듯이, 예배는 이러한 삶 속에 우리의 감정과 개인적인 이러한 것을 드리기보다는 정말 내 영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러한 고백이 함께 있어서 예물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드려질 때 질서 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즐거움으로 함성하며 겉으로 막 소리 지르는 거 말고요, 심령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 적,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혹은 영상을 통해서 가정과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곳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스포츠 경기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직접 메이저리그를 한번 본 경험이 있어요. 교회 청년이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볼티모어 가서 추신수인가 누가 왔을 때 한번 이렇게 가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특별히 어떤 경기를 본 적은,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가서 그들의 어떤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서포트를 할 때 처음에는 방관하면서 그냥 잘하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어떤 서포트하는 그 팀이 힘을 얻어서 역전을 하거나 어떤 멋진 플레이를 하면 서서 박수치기도 하고 좀 방방 뛰기도 하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66편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또한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선포한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비교급은 안 됩니다. 저는 2002년에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국에서 4강까지 올라가고 교회에서 그 어떤 한 공간을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말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한국 선수들을 응원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한국에 그렇게 넓은 길이 별로 없지만 그 10몇 차선 되는 도로에 모든 사람이 다 쏟아져 나와서 뭐 빠빠빠빠빠 이거 안 하면 뭐 지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차 지붕에 사람들이 막 올라와서 막 흔들고 난리쳐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거기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지체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미칠 수가 있구나,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지금 한 2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끔 뭐 애국가 나올 때 이럴 때 백그라운드로 그런 골 넣는 장면이나 멋진 장면들이 딱 나오면 저도 모르게 그 당시에 생각이 나고 참 좋았던, 멋있었지, 대한민국이 저런 시절이 있었지 이러면서 마음에 어떤 울컥함이 오기도 하고 그때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스포츠의 이러한 감동의 모습을 보듯이 예배 때마다 그런 감격이 자주 오진 않겠지만 날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감성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다, 얼마나 영어에 What a wonderful 블라블라 하면서 이거 너무나 아름답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이 이렇게 멋있다라고 선포하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결국은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으로 실제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마이클 집사님 댁에 정말 귀한 게 있대, 본 적은 없어요. 실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죠. 집사님네 뭐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게 있대. 근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들은 소리예요. 그러면 감동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나 실제 봤을 때 우와, 이거 진짜네? 이런 게 있네? 라고 누구하고 얘기할 때, 체험하고 간증할 때 파워풀한 게 달라집니다. 내가 본 것과
간접적으로 들은 것, 즉 책에서 읽은 것과 내가 신앙으로 경험한 것과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물론 성경은 체험한 모습 속에 묵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받아 누린 것을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만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연이나 여러 가지 나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백그라운드에 불과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성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물론 하나님이 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지만 이러한 자연 세계들은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어제 마지막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지 어거지로 우리를 끌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고 나서는 어거지로 끄실 때도 있죠. 자연이나 이런 천지 만물들이 춤을 추고 우리가 표현적으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을 뿐이죠. 이성이 없어요. 동물이 그래서 이성적으로, 물론 감정적으로는 주인을 따르고 복종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이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이거 하나님이 화나신 거 아니야? 뭔가 우리한테 신이라는 존재가 뭔가를 사인을 주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조차도. 어미하신 일이 어떤 의미냐면 두려운 일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위 있는 자나 서기관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수준이 있거든요. 놀라요. 오, 역시 많이 배웠어. 뭔가 보는 그 각도가 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들의 권위나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그들도 놀라고 인정하지만 문제는 that's it. 거기까지예요. 그걸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거나 저들이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경배하거나 했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물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런 것을 통해서 몇 번의 그러한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 부분을 딱 놓고 보면 놀란 것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낫다.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성도님의 요청으로 제가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냥 와, 이걸로 끝났어요. 지금도 인용을 하지만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걸 만드실 수 있지? 자연이라는 게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저한테, 그랜드 캐년이 저한테 삶의 어떤 부분에 잠깐 인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놀람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랜드 캐년이 저를 구원시키나요? 아니에요. 그랜드 캐년이 저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꿨나요? 삶을 변곡점을 이뤘나요? 아니에요. 그냥 삶의 어떤 한 모먼트 지점에서 그냥 와, 멋있다. 나야가라 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고 야, 물 많다. 저게 떨어지면 죽겠지?
시원하기도 하겠고, 그게 다예요. 그 자연이 저를 구원시키지 못한다고요.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지를 못해요. 이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마가복음 4장 35절에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에서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갑자기 광풍을 만납니다. 바람과 파도가 칩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는 파도가 쳐요. 바람이 많이 안 불어도 우리 꼭 동해안 가 있는 것처럼 밀물 썰물까지는 아니지만 잔잔한 파도들이 계속 이렇게 쳐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철썩 철썩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심한 바람이 불면 앞이 안 보이고 정말 파도가 성난 파도처럼 그런 파도가 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얘네들 왜 이러냐, 이런 거 가지고 왜 날 깨울까, 그러시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죠.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죠?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다도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들이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어떤 시너지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했고 어떤 사인이 없어요. That's it.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일을 봤을 때 우와, what a wonderful,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증하는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고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다음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한 거죠?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널 때를 시편 기자가 인용한 겁니다. 왜요? 그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과거 조상들이 겪었던 출애굽 상황,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구원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7절 말씀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 개인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관점을 축소시켜 가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이러한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민족과 국가에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체험하고 간증하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개인적으로 겪은 하나님의 일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바다를 편하고 육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구원하신 그것을 꼭 은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연단하는 연단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연단하셔서 체험하게 하신다. 그걸 통해 간증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게 하신다. 고난의 인생을 맛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한다. 그만큼 남의 발 아래에 짓밟히는 상황도 온다. 그러한 체험도 하게 된다. 때로는 불도 물도 통과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제처럼 그렇게 더운 날이 1년 365일 된다면 여기 못 살죠. 어렵죠. 힘들어요. 그런데 업앤다운이 늘 있거든요. 더울 때가 있으면 쌀쌀할 때도 있고 또 따뜻함을 찾는 추위도 오고요.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어려운 짐, 처절한 패배, 불과 물을 사이에서 끌어내셨다라는 것.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를 결국 지나게 하세요. 아둘람 굴에만 영원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과거에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을 살아내는 건데 과거에 경험했던 그 체험도 간증이 되고 삶이 돼서 오늘을 있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과거에 누렸던 체험과 은혜와 간증이 오늘 믿음 없이 선포하고 오늘 믿음 없이 살면서 그것만을 노래한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오늘도 과거와 같이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러한 감동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않지만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죠? 거짓 예배가 있었어요. 단과 베델, 가장 북쪽 단, 가장 남쪽 북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말고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과 같이 모형으로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됐어요. 저들이 수양, 어린 양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도 드리고 바로 옆에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단 논법으로 복음의 내용을 시편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집사님 앞에 18절 19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3단 논법이에요.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명제가 뭐냐면요, 기준이 뭐냐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와 말씀과 같죠. 성령이 임하시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유다가 밑둥이 잘려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방치하셨습니까? 그들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내 팔 내가 흔들고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모세처럼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며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아직 내가 교만해서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지, 목회 그까짓 건 30년 동안 했는데 이거 못하겠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면 그냥 한 번에 훅 갑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명제 조건을 따라서 마지막 3단 논법의 결론은 뭐예요?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는 18절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20절 결론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결국 인자하심 뭐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그러한 경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다윗의 왕조를 그렇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통해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이유, 은혜를 고백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이유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어느 때 세상 유행가를 부른다든지 어떤 팝송을 부른다든지 클래식을 따라 흥얼거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어느 때 부릅니까? 오늘 412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한 곳이기도 한데, 내 영혼의 극히 기쁜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난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삶의 간증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삶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몇십 년 전부터 이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많이 모방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 출신이었고 지금도 그 성경학교 주제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한 40몇 년이 지났지만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나는 이러면서 막 불렀던. 근데 요즘엔요, 다른 종교들도 찬송가 못지않게 자기네들 참불과 찬미가 이런 거 막 카피해서 성경학교하고 막 그래요. 성경학교는 아니죠. 불교학교하고 무슨 미사학교하고. 좋은 건 차용하는 거죠. 진정한 체험은 우리의 고백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찬양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배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별별 일을 다 겪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하게 형식적으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의무로 전락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예배의 즐거움의 함성을 가지고 체험한 것을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 마음을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흥얼거릴 때, 또한 어떤 것을 감탄할 때, 하나님, 거기에서 세상적인 일들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시편 66편의 시편 기자는 온 땅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삶의 체험과 간증을 주셨던, 때로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간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데, 오늘 시편 기자의 이러한 함성을 지르며 즐거이 찬양하는 것처럼 소망교회가 이 자리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찬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아버지 하나님 곤고할 때나 물과 불을 통과할 때, 아버지 하나님 넘지 못할 바다를 바라볼 때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그 바다 위를 주님 보고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러한 체험과 간증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주님 오실 때까지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아름다운 주일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지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